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튀르키예 청년 하나가 이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앞두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갑자기 1대1 면담을 요구하고 독방에 마주 앉았죠. 그리고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튀르키예 28살 먹은 남자가 외국인 앞에서 우는 것,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튀르키예 남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런 튀르키예 청년이, 그리고 그는 또 중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죠.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 청년이 외국인 목사 앞에서 울기를 시작했죠. 그 청년이 울다가 하는 말이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앞두고 그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그 악한 죄를 제게 고해성사하듯이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고 있다라고 말했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청년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자 그 청년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 않냐고.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처음부터 씻을 수 없는 죄이란 것, 그건 내가 알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도 너와 같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좀 당황했죠. 선교사고 목사인데 자기와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간음한 자다. 그리고 살인한 자고 사랑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부끄럽지만 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예쁜 튀르키예 아가씨들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악한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거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 나는 지금도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는 그게 바로 살인하는 자인 것이다. 그도 형제와 이웃과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사랑 없는 자임을 그 청년 앞에서 제가 오히려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에 맞는 말씀들 전부 다 찾아서 다 읽어줬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소망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에르한이 아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손을 막 아이고 나는 소망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튀르키예에 이 선교하러 와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네가 처음이라고 이야기해줬죠. 네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사탄과 싸워서 맨날 진다. 맨날 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악을 행하더라도 그 악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죠. 악 속에 살아가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그 싸우는 악이라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죠. 그리고 악에 지배당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 반면에 자기가 죄인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또 이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칭하던 그 바리새인 이야기, 바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읽어줬죠. 앞뒤로 다 읽어주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해주었죠. 네가 실수 수 없는 죄인이듯이 나도 실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죠. 뭐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에르한 그 청년을 꼭 안아주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뜨거운 그의 몸이 느껴졌죠.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땅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율법은 내 힘으로 하려 하는 것이고 복음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써 착한 일 하려 하는 것, 주의 일 하기 위해서 뭘 막 하려 하는 것, 내 노력과 지식으로 선교하려는 것, 주를 위해 일이라고 힘쓰는 모든 것, 그게 율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며 형제를 돌려쳐 죽였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배와 기도로 그 세리 형제를 비방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였던 것이죠. 예배와 기도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하여 막 억지로 노력하고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잘못하면 율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땅의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 땅의 것을 죽이고 주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다시 주인을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죠. 왜 무익한 종이 되어줄 수 있냐면 그 주인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이죠. 이것 아는 종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도 평생토록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그거 알면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며 피 흘리셨다는 것, 그것 안다면 다 몰라도 됩니다.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알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되지만 은혜를 알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